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바다 그 물이 깊은지 얕은지, 어디가 큰 고기가 있는지 작은 고기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그물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띄워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라는 얘기는 자기가 고기 잡는 데인 전문가이고 모든 기술과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 비전문가인 그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후반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순종하되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하는 얘기에 말에 어떡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에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해야지 돼요. 거기에 내 감정이 삽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꼭 청개구리예요. 하라는 건 죽어도 어떡합니까?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어떡합니까? 죽어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내 신앙의 경력 몇 년 다녔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잔치자리에 기름이 떨어졌다. 여러분들 잔치자리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흥을 돋굴 수 있는 술이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그 잔치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그 가정의 행복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 여러분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을 때 여러분들 밥만 부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건성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쯤 채웠다라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교회에서 몸담고 헌신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닦고 있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되 반만 순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순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어떡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것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엘리사의 말에 어떡합니까?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거기에 토달지 않고 부정적으로 마음 갖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라는 대로 어떡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채우심의 복을 받으려면은 2017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끝까지 순종해야지 됩니다.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포기는요, 배추 실 때나 포기 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아침마에 돕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돕니다. 여러분 보라도요, 뭐 조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무너질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흔들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어떡합니까?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치락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선 외쳤더니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채우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지금 충북 괴산군 청안면 7보로 273번지에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이 충청도에 가서 목회한 지가 벌써 26년째예요. 26년 지금 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원래 신학을 공부를 했고 거기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태어난 것은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김전도사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수요일날 예배 좀 인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차를요 3번 4번 갈아타고 가세요. 지금 자가용이 있으니까 타고 가잖아요. 3번 4번 갈아타고 갔는데요,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불을 어디서 켜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가보니까 예배 시간이 7시 반 됐는데 성도들 한 사람도 안 왔는데 캄캄한데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연세 드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허리가요 땅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불을 다 켜주고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애자 1명, 정신지체 1명, 그 다음에 언어장애 이런 1명, 할머니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예배 참석한 것이 4명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나이 때는 20대예요. 20대 가가지고요, 저요 그 수요 예배가 그렇게 정말 내 생애에 있었잖아요. 목이 터져라 하고 설교한 게 처음이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 있는 보니까 많잖아요. 거의 몇 명이요? 4명. 내가는 정말 목이 터져라 핏줄이 쓸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 내가 다음에는 여기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소 그렇게 있잖아요. 했더니요, 그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끝나고요 집에 올라가 그랬더니 차가 벌써 끊어졌어요. 7시 반이면 끊어진대요, 시골에. 그래서 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강대상에서 자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쭈그리고 자는데요, 그 할머니 집사가요 목사님 그러면서 왔어요. 거기는요 전도사도 목사고요 강도사도 목사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인 분이 있잖아요. 이불 한 채를 메고 왔어요. 당신 집에서 한 번도 덮어보지 않냐는 이불, 그걸 갖고 와서요 목사님 이거 덮고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거기에 마음이 핑 돌았어요. 야, 내가 저녁 설교 시간에는 내가 다시금 이 교회에 와서 설교 안 한다, 그런 정말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집사님 그 따뜻한 사랑이 있잖아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런 분 한 분만 있으면 목회할 맛이 나겠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주. 그 다음 날이요, 아침밥 못 먹으러 오라는 거냐. 목사님, 우리 집에 아침밥 먹으러 오세요. 가봤더니요, 내 생에 밥 그렇게 많이 크게 퍼주는 집 처음 봤어요. 와, 밥주발에다 밥을 펐는데 위로 올라온 게 더 커, 더 높아. 그걸 다 먹고 나니까요, 또 퍼줘요. 또 제 20대에 갔는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돌멩이 씹어 먹어도 넘어갈 정도고 소화 다 시킬 텐데, 밥 2그릇 먹고 나니까요, 그때 호박잎을 해줬어요. 그 호박잎을 싸먹는데 정말 그런 맛 처음 봐요.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 그래서요, 제가 집에 차 4번 타고 다시 안양에 의왕시에 와가지고 제가 짐을 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어디 갈라 그냐? 예, 저 목회하러 갑니다. 원리 충북 괴산군 청암면 문방리 1구 677번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눈물 막 흘려요. 남들은 성공하려고 서울로 올라간다는데 이놈의 자식은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간다고. 이사 가는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 용달 불려가지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새끼 하나 얻고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쌀 한 말 반해줬어요. 그 후로도요,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왜?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남들은 목회하면 도시에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고기가 많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지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쫄딱 망해가지고 할머니들만 있는 데 가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충청도에 내려가서요, 여러분 젊은 팩이잖아요. 제가 또 더군다나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 여기 저하고 같이 군복무 생활하면서 제가 모셨던 분이 여기 오시긴 오셨는데, 제가 공수부대에 나와가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다 정말 성도들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정말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들을. 그래가지고요, 동네 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문방교회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요, 저 교회 2층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교회 나온다는 사람이 지금 26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충청도 목회가 참 힘들어요. 충청도 목회 얼마나 힘드냐?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더 오지예요. 강원도 오지.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저는 합신교단이기 때문에 합동신학대학원 거기 가서 경건을 인도했더니 그 성교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목사님, 선교사가 다른 게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선교사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고추 5근을 가지고 마당에다 널어놨는데 그거 도둑놈이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고추 5근도 지켜주지 않았는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라는 거예요. 시골 양반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목사가요, 새로운 인물들이 딱 있으면요, 젊은 목사가 힘이 나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요, 정말. 우리 지금 교인들이 94세서부터 95세. 우리 교회 예배당 주말 돼가지고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이 94세, 90세들이 나오셔서 예배당 청소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청소할 때
목사가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목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설교도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 중간에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그러면서 왜 목사님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고.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여기 보청기 낀 사람들이 별로 없네 보니까요. 남의 동네 온 것 같아요. 너무나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한 90대 되신 할머니가 좀 앉아있으면 좀 익숙하고 왕언니가 앉아있기 때문에 좀 저기 할 것 같은데, 다 젊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제 머리가 좀 쥐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왜 못 나오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입장료를 중간에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시골교회 헌금이 얼마 나옵니까? 그랬더니, 헌금이라고 할 게 있어요. 뭐 할머니도 500원, 1000원 내는 거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헌금 바구니 돌리라는 거예요. 예배 한참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 시간 되니까 어떡합니까? 안내위원 시켜가지고 헌금위원 시켜가지고 헌금 바구니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는데 문방교회는 입장료를 중간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들리지 아니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번 주에 했던 설교 또 해도 은혜가 되고,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그런 면은 좀 편해요 보니까. 근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두네 분이 늘 방에서 있잖아요. 볼일을 다 봐. 여러분들 시골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대문간이 있는 데 있다든지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방문 열면 화장실이 아니에요, 여기 도시는. 근데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예의치 않게 갔어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목소리를 듣더니 목사님 오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문이 있잖아요. 문에 보면은 유리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 밖에 이렇게 보게끔 돼 있잖아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요, 두네 분이 아랫목에 딱 자리를 깔고 있다가 목사님 온다는 얘기 어떡합니까? 후덕덕덕 이제 입을 대충 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셨다고 여러분들 방을 치우는데, 요즘에는 뭐 시집 가면은 다 여러분들 열쇠꾸리를 다 해줘요 보니까. 집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옛날 어르신네들은 시집 갈 때 뭘 해오셨어요? 요강을 꼭 해왔어요. 이 요강 빠뜨린 사람 없어요. 요강을 꼭 해왔는데, 목사님 오셨다라고 방 청소하면서 요강을 갖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요강, 그 요강이 어떤 요강이냐? 스테인으로 된 요강이 아니에요. 사기로 된 요강.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연세 드신 분이요, 이 요강을 드는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엄지손가락을 여기 담갔어요. 이렇게 들고 와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인데 보니까 제가 분명히 봤더니 사기 요강인데요, 오줌 충만. 출렁 넘치려고 그래, 넘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밖에 갖고 나가는데 보니까요, 분명히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양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근데 거기에요, 국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더기도 있어. 건더기도 있어. 여러분들 이거 갖고 나갔어요. 갖고 나가서 그걸 뜰에다 내려놓고서는요, 목사님 오셨다고 물을 가지고 떠오는데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받쳐갖고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가지고 올 때는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의 좀 갖추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갖고 왔는데 여전히 어떡합니까? 5강 담갔던 엄지손가락 물 대접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 국물하고 건더기가 있어가지고 손가락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거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걸 푹 담가갖고 갖고 왔어요.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혼 상처받을까봐. 그 영혼 상처받을까봐 분명히 그 엄지손가락이 5강 안에 다 들어가고 국물 나고 건더기까지 다 탔는데 그거 먹었어요. 한번 오늘 가서 맛 좀 한번 보셔봐요. 어떤지. 그 바람에 있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문방리 26년 전에 갔을 때요, 너무 오지였어요. 너무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다녀도요, 인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3대째 갔어요. 1대에도 1년, 2대에도 1년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이 3대째 세 번째 온 목사는 또 더군다나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20대 왔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갈 건데 뭐 인사 받아봐야 정 줘봐야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아예 고개도 있잖아요. 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 조금이라도 틈 좀 보여주세요. 그 영혼들 틈이라도 조금만 벌려 놓으시면은 제가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의 문이 너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에 참여해서 소문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종이냐? 그렇다면 그 영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끌어안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문 가가지고 그냥 돈 봉투나 주면은 그게 끌어안는 건 줄 알았더니 자꾸만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저희 지역에 장례를 치르면 상여를, 지금도 저희 교회 앞에가 상여를 다 꾸며요. 마을 전체가 초상이 나면 장례식장에서 운구가 오면은 교회 앞마당에서 상여를 만들어 가지고 장지까지 모시고 가요. 지금도 그거 해요. 근데 목사가요, 그 상여를 다 매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절간에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정은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가정 다 매줬어요. 저는요, 그 영혼을, 속된 말로 말하면 그 육신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심판받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주변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요, 상해를 맺어요. 상해를 맺을 때마다 지역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다 있잖아요. 우러러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질투하더라고요. 목사가 체면 떨어지게 어떻게 상해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지. 가서 그냥 돈 봉투만 주고 유로만 해주면 되지. 목사가 체면 떨어지게 상해를 맨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꾸중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의 목회 방침은요, 목사님과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누가 뭐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떡합니까? 상여를 다 배주고 있어요. 주일날 상여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다 솔선수범해가지고 다 배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26년 동안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곰곰이 다 쳐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인 93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 그분 가정 합치니까 107명이 돌아가셨어. 몇 명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은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야, 교회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상여를 맨데 상여 매는 목사로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일 안 가요. 돈 벌러 안 가요. 교회 행사에 다 참여를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이 거의 90%가 다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들 26년 동안 저희들이 사랑의 만두를 만듭니다. 성탄절 앞두고 2박 3일 동안 사랑의 만두를 만드는데 동네 분들하고 교인들이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랑의 만두를 만들어가지고요, 성탄절 때 마을 동네 분들 다 대접하고요, 오신 손님들 다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것이요, 처음에는요 교회에서 대접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다 경로당에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거 먹고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겠습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더 많이 교회 집에도 갖고 가시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만두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두 만드는 일을 어떡합니까? 다 동참을 해요. 그 일을 벌써 26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 교회 있잖아요. 100년 된 교회도요 80명, 70명 뿐이 안 돼요. 지금 시골에. 지금 시골이 거대한 양론이 되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복지시설로 변해버렸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목회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40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40명 만들어 주니까요 좀 부흥되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나이 먹어서 돌아가셔. 90세, 80세. 저희 교회 분포도가 90대, 80세예요. 70세 되신 분은 어떡합니까? 노인네로 취급도 안 해요. 경로당에 가면 어떡합니까? 물주전자 들고 다니셔야 돼. 한 90대야지만이 그래도 발 펴고서는 어떡합니까? 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령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렇게 40명 되려니까 또 돌아가셔가지고 30명 떨어지고, 또 40명 되려니까 또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요, 제가 올 때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왜냐하니까 본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시집을 왔는데 그 두 번째 남편도요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아기 낳고 뭐 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든 그 우사에 가가지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다 그 손자는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 집사님은요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나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아요. 아들 잃어버렸지요. 또 하나 아들도요 역시 자살해가지고 또 죽었어요. 아들이 2명이나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손자가 3명이나 있는데 막 기어댕기면서요 흙을 집어먹고 돌을 집어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애기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손자가 어떡합니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요 여 아산병원에 와서 얼마나 치료를 많이 받았는지, 새벽마다 나와서 내 손자 살려달라고, 백혈병 걸린 내 손자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백혈병 걸린 내 손자 좀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벽 설교를 끝나고 나서 잠시 가서 눈을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환상 중이에요. 그 집사님의 큰 손자는 백혈병에 걸렸는데
둘째 손자를 가지고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걔만은 안 됩니다. 그 집사님 걔를 잃어버린다라면, 그 둘째 손자 가정도 잃어버린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2명 다 자살하고 큰 손자도 백혈병 걸렸는데 둘째 손자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만은 안 됩니다. 걔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요,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바에는 내 아들을 걷어가 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아침밥 먹으라는 소리에 집사람 얘기 아침밥을 먹고서요, 오전에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오후 2시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속에서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그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셋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셋째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집에서 아이 젖 먹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마치 새벽에 환상 중에 꿈 중에 봤던 그 장면이요,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예배당 창문을 탁 열어봤어요. 탁 열어봤더니요, 벌써 바깥에는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그 무리를 헤치고 나서 보니까요, 거기에요, 내 아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쓰러져 있는 내 아들을 붙들고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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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는지 몰라요. 목이 터져라 하고 울었는데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슴에다가 했잖아요, 내 귀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가슴에다 내 귀를 대봤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가 아는 분이 차를 끌고 왔는데 아는 분이니까 졸졸 따라가다가 그 차가 뒤에 조그마니까 아이가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르고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후진을 하다가 그냥 후진에 차에 찌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해자를 탄원서를 써가지고 빼줬어요. 우리 아들 장례식 치르는데 그 부모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해자인 우리를 위로합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동네 분들도 제가 장례 치르고 나서 다 인사를 다녔어요. 장례 이렇게 은혜스럽게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위원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나서 목사님 이 지역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6년 동안 거기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가슴에 묻고선 가슴 아프지 않냐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아픔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곳을 떠나면은 교회의 복음의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들, 2대째 가고 3대째 제가 왔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라는 말이에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이요, 저랑 똑같은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위로를 갔어요. 그때 그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자식을 가슴에 묻은 이 어미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 어미의 심정을 아십니까?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당신보다도 내 아들을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한테 이런 위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자식을 가슴에 묻었지만은 그 후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어차피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만큼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 얼마나 빌리라고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개를 빌리든 1000개를 빌리든 그건 그 여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빈 그릇에 채우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100개나 200개가 빌려왔다 할지라도요, 채우고 나니까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생각에 좀 더 빌려올 걸, 아마 그런 마음도 가졌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그릇,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금년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교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종이 병이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는요, 내가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작게 믿으면 작게 이루어지고 아예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2012년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게 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바늘 가져와, 바늘 가져와. 그래서 바늘 가져와 가지고 있잖아요. 손발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땄어요. 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겠지. 지금까지 감기로만 병원 다녔는데 좀 쉬면 되겠지. 좀 있으면 숨이 돌아오겠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슴이요, 마치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짓눌리는 것처럼, 마치 코끼리 발이 밟는 것 같처럼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하고 집사람하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서울 119는 아마 빨리 올 거예요. 근데 충청도 119는요 엄청나게 늦게 와요. 엄청나게. 119 불렀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까무러쳐가지고 한참 있었어요. 근데 실려갔어요. 근데 이게 동네 병원을 간 거예요. 동네 병원. 의사도 없는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깨가지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자고. 그 큰 병원으로 가려면, 청주가에 큰 병원으로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돼요.
응급차 타고서는 1시간을 거쳐서 또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큰 병원에 가서요, 여러분들 수속받고 나서 다 하고 나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뭐 심전도 검사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시술을 들어가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앞에 시술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기 상태야. 시골 병원들은 그래요. 수술실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숨이 멈춘 거예요. 그때 스태진들이 얘기가 들립니다. 과장님, 환자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얘기가요, 저한테 들립니다. 야, 죽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는구나. 젊은 나에게도 오는구나. 야,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교인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하면서요, 눈물이 핑 돌면서요, 눈이 감겨지기 시작합니다. 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랬는데요, 환상 속에 있잖아요. 내 꿈속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주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손을 못 잡았어요. 들 힘이 없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손을 잡아가지고 주님의 손에 딱 얹혀주었어요. 그 순간에요, 여러분들, 제 귀에 있잖아요,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환자가 심장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심폐수술을 하면서 마지막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이 관상동맥이 막혔으니까 지금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는데 이 관상동맥이 막혔는데 이걸 우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뚫어가지고 저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뚫었어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들 다 부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는 뭐라 그러냐, 목사 죽었다고 소문났어요. 장례 치르려고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 우리 교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환자실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인들 예배당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죠. 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살아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당신은 기적입니다. 심근경색은 병원에 오다가 80%가 죽고 시술하다가 죽고 집에 가서도 죽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참 희한합니다. 정밀고사 받는데요, 심장이 우리 가슴에 있는 속 안에 있는 심장이 600g이에요. 600g. 그 심장이요, 50%가 개사되고 50%만 지금 살아있어요. 50%만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만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더 과하게 뛰도 안 되고 더 안 뛰어도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약으로 조절하면서, 급한 불은 지방에서 껐기 때문에 지금 부천 세종병원에서 제가 지금 약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His atrial blood pressure should be in the low teens. It's 35. I'm sorry, Tom. Without a new heart, he's not gonna make it. Okay. I'll take mine. What? You heard me.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Mike, just try to stay awake just for a minute, okay?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Okay, Dad. You always listen to your mother. You understand? Do what she tells you to do. She's your best friend. You tell her you love her every day. Okay, Dad. Be kind to people. If somebody chooses you,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You stand up, you be a man. And you stay away from the bad things, son. Please. Don't get caught up in it. I'll never leave you. I'm always with you. Right there.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짤막한 동영상입니다. 저에게는 심장 반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 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그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기름 한 병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한 병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아주 미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남은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은 그 보잘것없는 것도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못 된다라고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내놓을 때 주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나이다. 그거 내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고 계시는 한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주 미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무리 미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보잘것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크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맛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슴에 막 통증이 몰려오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에 이렇게 50% 남은 심장 뛰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 집 사람이 기척이 없으면요, 제 여기 가슴에다 있잖아요, 키를 이렇게 대봐요. 이 인간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필요의 도구로 쓰신다라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방리 지역에 온 지가 벌써 26년이에요. 얼마 전에도 도시교회에서 후임자로 내정이 됐는데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 김 목사야, 네가 그렇게 그 교회를 가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이 50대에서 가지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성도들도 많고 교회소에도 있고. 그런데 김 목사야 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했으면 뭐라고 싸붙였을 건데 저 혼자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교인이 많다고 가야 되느냐, 사례금 많이 준다고 가야 되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26년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마다, 목사님, 나 마지막 가는 길 나 좀 염 좀 해줘, 나 좀 거둬줘, 이렇게 부탁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모셔드릴게요,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 제가 잘 받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분들이 지금 102살, 3살 되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는요, 제가 뼈를 묻어야 될 곳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래서 내정한 것도 포기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결론은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요. 2017년 한 해 동안 이 생명나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채워지려면은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만큼, 내가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거기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100그릇 빌려왔으면 100그릇 채움받았을 것이고 1000그릇 빌려왔으면 1000그릇 채움받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 도래하는 여러분들 한 해 속에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남의 것 가지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할 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귀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미비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게끔 하셔서 여러분들 교회가 신바람 나는 사역이요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시골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노인분들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아버지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이곳까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큰 교회에서 말씀을 또한 하나님 간증을 할 때 혹시나 잘못 전한 것 있다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분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 아버지 교회 재직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꼭 하나님 마음에 담아야 될 말이라면은 하나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아버지 삶 속에 대새김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생명나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각 지기회로, 각 처소로 또한 각 아버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의 신앙 고백할 때 그 일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불신의 심령들이 이 생명나무 교회를 찾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배가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믿음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 섰다라면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또 귀한 간증 우리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믿음의 차이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격이 다르다, 내공이 다르다,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참 부끄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왠지 부끄러워지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들도 그런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목사님도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셔서 좋은 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쳐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23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이렇게 선교 예배로 모이셔서 잠깐 얘기들 나누시고 4시에 지금 3시 반인데 4시에 교회도 출발할 테니까 4시에 출발하시도록 하시면 우리
오케이. 1층에 산악회에서 물이랑 깃발이랑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씩 갖고서 출발하셔서 6시 전에는 교회로 들어오실 겁니다. 충분히 6시 전에는 들어오시니까 그쯤에 6시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23장 찬양하시고 우리 3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면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중요한 광고 저에 자꾸 정신이 없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우리 이민상 장로님 오전 예배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캄보디아 우리가 바탐방에 거기에 제가 이정현 권사님이 그 바탐방에 가서 신학교에서 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정현 권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탐방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 만나서 땅을 우리가 받을 때 3,000평을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9,000평 주시고 3헥타르 9,000평을 주시고 그리고 그거 서명하고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실히 와서 뭐 남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뭐라고 했거나 말거나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땅이 27,000평이 됐어요. 그리고 27,000평 중에 12,000평 땅에다가 이제 평탄 작업을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평탄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4, 5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계약을 했어요.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다 통역이 돼가지고 계약까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민상 장로님이 계약서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작업은 끝이 났고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평탄 작업을 시작하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걸리면 땅이 다 다져지고 거기 울타리가 세워지고 용도 변경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년 또 땅을 묵혀놔야 이게 또 다져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를 또 짓게 되는데 이제 첫 단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늘 바탐방 학교 위에서 에듀케이션 빌리지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이제 국별로 추천받으신 분들하고 저하고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때 중국 만방학교에서 관계자 한 7, 8분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를 가서 우리가 그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학교를 만들 건데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학교를 운영해 본 적이 없다고 유치원밖에 운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인원은 얼마나 필요하며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야 되며 여기도 졸업한 학생들을 어디에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우는 학교를 만방학교 분교처럼 만들어서 만방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인성교육, 신앙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지식교육을 시켜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우수한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중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할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알고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이민상 장로님, 이정희 원사님은 바탐방에 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면서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계셔서 이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러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고 말씀 배우고 또 찬양하고 이런 기초 교육을 잘 받으시는 분도 2달 반이 걸립니다. 2달 반 동안. 그래서 이번에 DTS 교육이 하와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수전도단 훈련 받으셔서 내일 출발하시게 돼요. 12월 달쯤에나 오시게 됩니다. 우리 2분 잠깐 일어나실 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교육 잘 받고 오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가시면 2달 반 정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퇴하시고 나서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필요해요. 그런데 가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 출발하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원기 목사님도
저쪽 주한 평화교회 목회 끝내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예수전도단 훈련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다 받고 또 몇 가정이 됩니다. 혹시 2달 반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기억하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3장 찬양하시고 3절 때 일어나셔도 찬양하시면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라 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빙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이 생명교회 생명나무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채우시는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며 또한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살아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